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53 성경 일독 1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을 시작해서 말라기로 구약 성경을 마치고 마태복음 들어가서 2장까지 읽게 됩니다. 스가랴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과 그것을 위한 간구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목자가 없는 듯 양들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가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섭리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열방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목자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제시하면서 저 그리스도 역시 15절에 어리석은 목자 혹은 17절에 거짓 목자로 알려진 짐승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길로 현혹하는 거짓 목자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과 권세자들을 다 멸망합니다. 거짓 목자의 심판은 또다시 참 목자를 세우실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렇게 나타난 참 목자는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은 30은 한 명 노예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두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4절의 짧은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의 시작은 물론 1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지키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 원수를 멸하시는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섭리. 그것을 위하여서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12절과 14절은 이 길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동참하는 모습까지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간절한 마음에서 자신이 드려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죠.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셈이 열립니다. 이 셈은 씻는 셈이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실은 떠나고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겨놓으신 백성을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범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 함께 걸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그 나머지 3분의 1을 위하여 구원을 결단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일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 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징계하시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죠. 초막절은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명령한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 온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기까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라기서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아마 사자의 심장으로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격려하며 완공하기까지 수고했던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수고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요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지자는 헌신을 하였는가? 말라기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나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겪어내고 있는 어려움들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에돔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짐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율법에 정한 바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머지를 드려도 된다는 인식 속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제사는 멈추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 인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래 금지되어 왔던 종교적 전통인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늙은 자가 젊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위해 오랫동안 곁에 있던 아내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거룩과 함께 이러한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말라기 제3장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은 성경 전체를 떠나지 않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불공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겨지는 유혹. 그러나 최종적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지금 나타나는 악인의 번성은 공의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성결의 외침은 메시아의 오시기 전의 징조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이 부족하다 하여 바꾸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마저도 눈을 감아버리죠. 말라기서 제4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주님의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교만과 악은 지푸라기 타듯 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완전한 치유와 치료를,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제도화된 규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억눌리고 비교되며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 양의 눈을 갖고 외양간의 송아지 뛰듯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발자취 아래 이제까지 호령했던 악의 세력이 짓밟힐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완전하신 창조주가 저주로 멸망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치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은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구약과 신약의 약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구약에 우리 마지막 보았던 말라기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400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림으로 더럽혀진 사마리아를 만든 아수르.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졌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하지만 그리하여서 세계를 지배하지만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기환을 열어줍니다. 그 이후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죠. 헬라의 고상한 문학세계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세계 지배권이 바뀌지만 헬라의 문화 정신을 로마는 버리지 않습니다. 세계 지배권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섭리,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는 언어를 통일시키시죠.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 이 한 언어로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가 확장이 되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향한다. 로마가 자신들은 군사 도로를 세웠지만 상업 도로로 사용되면서 이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 이동이 자유스럽습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그 배경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결국은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저들에게 모름지기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 파벌로 분리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서기관들, 헤롯당, 열심당 이 모두 다가 자기들이 주류가 되기 위하여서 진리를 구하는데요. 자신들이 찾아낸 진리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요 완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들, 제자들과 그 초기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중간기의 배경이 열립니다. 자,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모두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강조점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세리라는 관원의 일을 맡았던 제자 마태의 글입니다. 세리로 일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동안 앙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에 애태우는 유대 민족에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왕으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왕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그 계보는 역순으로 기록되어졌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 계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14대를 표기한 것처럼 계속 14대를 맞추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 모든 여인들은 부정함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여인들이었는데요. 거룩한 예수님의 가계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족보만 보아도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에게 맞추고 있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출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마태복음 2장입니다. 탄생한 메시아를 방문한 동방의 박사들과 그들을 보고 그들의 보고로 인한 역사적인 영아 살해, 헤롯 왕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애굽으로의 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았지만 경쟁자에 대한 긴장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도하는 바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헤롯에게 위험한 존재였고 끔찍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계속되는 거절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던 마리아, 요셉은 이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환영받아야 하는 출생의 현장은 누추한 짐승의 우리 마굿간이었습니다. 통치자 헤롯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이방 땅 애굽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출생을 전후로 하여서 겪게 된 그리스도가 거부되는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죠. 결국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레교회,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레교회입니다. 153 성경 일독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